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연약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바꾸시며 주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드러내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앞에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여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만 있사오며 또 주님의 사랑은 나의 좁은 마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양정성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아버지의 아름다운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고 계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고백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오 예수 허전한 마음을 허전한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읍시다.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우리를 오늘도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시면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다 느끼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아멘.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다시 한번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사람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앞서서 잠깐 기도하고 금요 성령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을 수 있는 하나님 좋은 밭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한번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복죽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론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질 것이고 희망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탕 싸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진흙탕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뭐 씨름을 하든 그곳에 노는 사람들은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흙탕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승자가 누구이고 패자가 누구인지 구분이 되지만 승자의 얼굴도 검맣고 그리고 패자의 얼굴도 검습니다. 자, 믿는 자들이 승리할 때는 영광의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싸움은 전부 다 더럽혀졌습니다. 여러분, 더럽혀졌다는 것은 뭘까요? 좋지 않는 방법으로 승리했거나 좋지 않는 결과로 인하여 패배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방법이 영광의 길로 가게 합니다. 정직을 행한 자들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씨를 뿌린 자에게는 분명히 승리의 감격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쓰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기쁨이 주어지고요. 소망을 두고 피땀 흘려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입에서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을 자제하시고 소망에 담겨있는 말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지켜오실 줄 믿습니다. 미가서는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BC 732년경에 쓰여졌다고 하는 미가서가 왜 우리들에게 귀하게 적용될까요? 그 말씀이 옛날 이야기인데 왜 옛날 이야기가 오늘에 와서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올까요?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죄 짓는 거 같고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먹는 것 똑같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배부를 수 있는가? 여러분, 인간의 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돼지보다 많이 먹을 수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요, 새처럼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요, 작은 송사리보다 물속에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참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완벽할 것 같지만 세상에 속한 작은 밀보다 작아질 때가 있고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작은 생명체보다 능력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영장력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만이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해 놓은 거죠. 만일에 물고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우리는 물고기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고기 밥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근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군대에 동원하는 사람은 남자여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로 모집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남자지 않습니까? 15세에서 50세 정도의 남자들만이 전쟁에 참석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딸을 비유해서 딸 군대요. 여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딸은 바로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왜 딸이라고 쓸까요? 연약하게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 군대여 너는 뭐라고요? 때를 모을지어다.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으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승리를 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335 짝을 모아서 우리의 지략과 계획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일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왜 여인 같은 사람들을 모으라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강하지를 못했어요.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죠. 힘이 없죠. 무기가 없죠. 지식이 있어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나약한 여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 같은 사람들이 어떤 칙을 받았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제에 뺨을 치리로다. 여러분 그들이란 뭘까요? 아시리아 군대가 나라 전체를 포위하게 되죠. 나라 전체를 포위하고 있을 때 재판장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판장이 일을 처리할 때는 어쩌습니까? 나라가 있을 때 처리할 수 있어요. 나라를 잃고는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나라가 건강할 때 우리 민족이 내 땅에 살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 민족이 내 땅에 살면서 범죄했을 때 재판관이 필요한 것이죠. 타인에 의해서 정복당한 땅은 재판관이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재판관이 필요 없는 그곳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뭘 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막대기로 재판관의 뺨을 때렸다고 돼 있어요. 우리 민족이 존경하는 재판관의 뺨을 때렸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됐죠. 참 이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존경하게 여겼던 그 어느 누군가가 뺨을 맞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정말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지 않는 그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든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재판장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공격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누추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백성은 도탄에 빠지게 되고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다. 백성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다. 지금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다. 만일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무너지게 되면 세상은 정말 혼탁하게 되어 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리고 공의가, 정의가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은 세상일지라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정확한 사람이 있다면 그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재판장이 뺨을 맞는 시기에 놓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원히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2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극도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 에브라다는 떡집을 뜻하는 베들레헴의 옛이름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살려주실 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 그리고 적국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성탄절에 많은 설교 본문으로 쓰여지고 있는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이 떡집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떡집에는 떡을 만들 수 있는 곡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떡을 만드는 주인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떡을 만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에 있느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먹는 떡, 그러니까 자연인이 되어서 먹는 떡은 여러분,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이 세상의 상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주인이 되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영원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먹여주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먹여주는 음식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성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떡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받아 먹는 자에게는 영원성이 보장되고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자유가 없고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실 베들레헴의 주인인 영혼의 떡을 갖고 오신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 죽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우리에게 크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에 오실 분이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고난당하는 자들 가운데 생존하는 사람들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3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여인이 해상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되어 있습니다. 자, 임신한 여인, 전쟁 때 임신한 여인, 여러분 살아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포로기에 있는 임신한 여인, 얼마나 자기 아이와 그리고 자기 몸을 위해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임신했다는 것은 힘든 것이고요. 생명을 보존받는 것도 무척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로에 잡혀있는 너희 가운데 있는 한 여인으로부터 사나이가 태어나서 그 사나이가 또 후손을 낳고 후손을 낳아서 앞으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베들레헴의 주인인 영원의 떡을 주는 예수가 태어날 것이니 그때가 되면 비로소 모든 것이 평화로우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시는 분이 멀리 떠나면 우리는 희망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났던 분이 오신다. 여러분, 왜 떠났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다시 찾게 되면 찾아올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앞으로 주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4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시는 분은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능력을 가진 분은 어떤 분이에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능력을 가진 분은 어떤 분이에요? 메추라기로 60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죠. 세상에 할 수 없는 것, 세상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은 여호와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속한 모든 피조물, 천사든 마귀든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강하게 보이고 악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천한 피조물이 바로 이 땅에 속한 모든 영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분은 왜 여호와 이름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당히 외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사람들은 시키는 것만 하고 그리고 더 이상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를 구원할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죽음의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여호와 이름을 여러분 온 백성에게 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분이 어떤 일을 한다고 써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축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가축을 돌본 일이잖아요. 이 목축을 짠 히브리어 라하는 첫째, 가축, 점포, 기계 등을 지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둘째, 식물을 재배하는 뜻이 있어요. 셋째, 환자, 공공한 사람들을 돌보거나 보살핀다는 뜻이 있습니다. 목축하는 목자가 튼튼하면, 목축하는 목자가 주변 정세를 잘 알게 되면, 그리고 목축하는 목자가 하늘의 징조를 보고 짐승을 돌볼 수 있다면 그 짐승은 참 행복한 짐승이 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고 되셨잖아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양 같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안전하게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누구의 돌봄을 받느냐, 참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자꾸만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의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셨던 것처럼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형제가 됐을 때 나는 어떤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과 형제가 됐고 하나님의 양 아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어떤 위험에도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범위, 예수님 활동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창대가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이건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루살렘의 큰 대도시가 아니라 작은 베들레헴, 그 작은 동네에 오신 예수님, 이름도 빛도 없이 오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영혼의 양식을, 영생을 주는 떡을 주는 그 양식을 베푸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온 인류에까지 미치는 거죠. 그 작은 그 중동, 그 이스라엘 태어나신 그분이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 아프리카 5대 6대지에 투를 퍼지겠다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게 되면 나는 안전해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게 되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사는 사람들은 내일이 걱정되지 않아요. 어두운 밤이 몰려오 할지라도 나는 해를 입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5절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 혼탁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은요, 평강이 없는 게 아니라 평강을 수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뒤숭숭한 그런 환경에 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즉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세상의 어지러움에 내가 현혹되지 않아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혼통 어수선해도요, 나는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세상은 나를 유혹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됨으로 인하여 정말 힘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세상의 유혹이 몰려와도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즉 평강의 왕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동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침착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면 이스라엘 대적했던 아수르가 멸망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정도로 안전한가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훌륭한 리더들이 나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라고 되어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뜻하는데 이건 뭘까요? 아수르의 폭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훌륭한 리더들이 많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8명의 군왕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의 장군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군왕의 숫자는 8명입니다. 완전수의 7의 하나를 더한 8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사들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육성으로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렸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를 능력의 삶으로 이끌 것이며, 지금은 정말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태어난 미흡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사는 나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온 인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아닐지라도 예수님처럼 적어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뜻 받들어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선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평강이 주어진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랄까요?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 받들어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